오늘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사관학교가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평등법에 반대하는 100만 서명 운동 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 성인권 교육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제9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 교회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의 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2021 목회사관학교가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주제 아래 다가올 시대를 대비하며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목회자로 준비되는 6주간의 시간, 그 시작을 정성민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누리교회 소속 430여 명 목회자들 얼굴. 직접 마주하지 못하는데도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해외 비전교회 목회자들 환영합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온누리 목회자의 영성훈련인 목회사관학교가 거리두기 속 온라인으로 시작됐습니다. 목회사관학교가 저도 늘 기다려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뵙지 못해서 참 너무나 아쉽고 또 그립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온누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한자리 함께 만나게 된 것 또한 새로운 기회이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시대의 또 패러다임의 전환. 첫 주 강사로 나선 이재훈 담임 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미래 목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교회의 모습으로 흩어지는 교회, 변혁시키는 교회, 다민족 교회를 제시했습니다. 흩어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하였는가, 그리고 이 셀, 어떤 소그룹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요구가 되는 것은 이 균형 잡힌 문화와 교회, 복음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변혁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다민족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가, 이들을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목양, 선교, 영성의 줄기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목회사관학교는 2월 23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2시간씩 진행됩니다. RT 켄달 목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자 영성 강의와 세드백교회 온라인 캠퍼스 사례 등이 발표되며 주제 강의뿐만 아니라 패널 토의, 조별 모임 등 목회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CGN투데이 정성민입니다.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이 19일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100만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이 발의 준비 추진 중인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정의당안 국가인권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동일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상민 의원 측이 기존 안과의 차별점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단체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종교단체 외에 예외 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이 조항도 양심, 학문,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지극히 협소하여 종교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내에서 동성 성행위와 성별 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제3의 성의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한 사법적 강제력을 부과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정부 내 입법 절차가 생략되고 여당 소속 이상민 의원을 통해 속칭 청부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비판을 이상민 의원은 겸허히 수용하여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의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인권 교육이 그 핵심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입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에 일주일 새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서울시 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과 관련
이렇듯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성인권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19일에는 이를 규탄하는 여러 단체의 기자회견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성인권 교육 실시를 통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동성애는 엄연한 질병이다. 질병에 걸린 학생에게 치료를 지원하지 못할 망정. 교사들도 그 심각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학생인권 종합계획안 내용에서는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이라는 일반적 인권 교육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학생의 건강권을 외면한 학생 인권 교육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서울교육 비전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헌법과 양성평등 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 교육이 필요함을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인권 종합계획과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날인 18일에는 학부모 단체들도 나서 학생인권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 역시 최근 논평을 통해 인권교육 강화, 혐오 실태 조사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 학생인권 종합계획이 교육의 중립성을 해친다며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기 학생인권 종합계획과 관련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와 교사의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더욱 커진 소외된 이웃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돌보는 NGO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최근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의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조명한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비전과 포부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준하 기자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자 시작해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회원국을 둔 국제구호개발 NGO로 성장한 월드비전.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백범긴구 기념관에서 월드비전의 제9대 회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이취임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월드비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이 취임식은 지난 9년간 월드비전을 이끌어온 양호승 회장의 임과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온 조명한 9대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인 박노흠 월드비전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임 회장 공로패 수여식, 임사와 취임사, 친선대사의 축사 등의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결혼 후원 가운데 성장해온 조명한 월드비전 신임 회장은 후원을 받던 아이에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일하게 돼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원을 받는 어린이로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15를 45년간 받았는데 지금 이 순간 또 어린이를 돕는 월드비전의 회장으로서 또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감동입니다. 조 회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이 코로나 이후 더 중요해지면서 NGO의 역할이 더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월드비전을 비롯한 많은 구호자 단체들의 일이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정부가 모든 국민을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항상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모든 정책이 국민들한테 갈 수가 없는데 미래를 잃어버리고 정말 세상을 등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과 어린아이들은 바로 우리 월드비전이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조 회장은 코로나 이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으로 어린아이들을 꼽았습니다.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 가장 어린아이들이 늘 피해를 많이 당하게 되는데 어려운 가정에서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니까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굉장히 지금 급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월드비전은 꿈꾸는 아이들, 스쿨업, 베이직 포 걸스 등 어린아이들의 꿈과 학업, 위생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월드비전이 청지기로서 후원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며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 전 세계의 가난한 어려운 아이들을 좀 잘 도와줘서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돈을
잘 정말 몇 배로 수십 배로 부풀려서 어린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전문성을 잘 발휘하는 우리 청지기 사역을 감당하는 월드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GN투데이 조준합니다. 유례 없는 비대면과 온라인 시대를 맞이한 요즘 세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과 다른 상황 속 온라인 시대 세계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의 과제를 진단한 웨비나가 열렸습니다. 주영희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신학적 통찰과 실천적 제안을 나눈 예배자 온라인을 만나다에 이어 최근 후속 웨비나 온라인 시대 세계교회는 지금이 열렸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주최한 웨비나의 첫 주자로 나선 장신대 오동일 교수는 최근 급성장한 중국교회의 혁신과 선교에 관한 얘기를 풀어냈습니다. 새로운 종교법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국의 신흥교회는 코로나의 위기에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교회의 성장과 사역 영토 확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중국교회는 문제의식 속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원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혁의 시대에 적합할 수도 있고 변혁의 시대는 전통과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전통과 권위를 팽개치고 새롭게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스스로 생각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남대학교 계재관 교수는 미국 교회의 사례를 전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한 것으로 제자도를 강조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들이 회복 가능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교인들이 보여주고 이런 어려운 크라이시스, 즉 위기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교회 재정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회가 온라인으로만 모이지만 그래도 교회의 어떤 그동안 해오던 모든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이렇게. 제자도의 뜻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적인 관점에 동화돼 실천해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소그룹의 활성화, 그 안에서 나타나는 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의 삶, 이러한 제자도가 교회 성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와 보통의 리더의 차이점은 퍼스펙티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30년 연구의 결론. 여기서 이 퍼스펙티브를 가져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제자도, 더 나아가서 사운드 티올로지, 건강한 신학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온 오프라인을 함께 운영해온 새들백 교회, 라이프다 처치 등의 모범 사례가 소개됐고 소그룹을 구성하는 팁이 공개됐습니다. 교회에서 그룹을 짜주지 않고 리더가 직접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사람을 모으도록 하고 리더만 교인이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면 교인이 아닌 구성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원 원장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교회의 과제들을 전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원격 예배의 느슨함과 피로도 증가,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 교역자에게 치중된 온 오프라인 사역의 과중 등을 들었습니다. 교육자 위주의 온라인 사역의 쏠림과 이에 따른 사역 모드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사역자들의 오프라인 사역도 해야 되고 온라인 사역도 해야 되는 사역의 약 증가의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실천을 위한 혁신성 그리고 실용성을 겸비한 그런 디지털 제자도를 구축해 나아가는 이 과제가 한국교회의 온라인 교회로 전환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CGN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2020년 10월 구소련 국가인 두 나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5천여 명이 사망했고 10만여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11월에 휴전되면서 전쟁은 짧게 끝났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겨울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 시민들은 혹독한 추위를 따뜻한 전통을 이어나가며 견뎌냅니다.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전통은 336년에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에선 그보다 30여 년 전부터 1월 6일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현재는 공헌 대축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아르메니아 크리스천들은 16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e celebrate Christmas on the eve of Christmas is the night of the January 5th, and that's when we celebrate the candlelight liturgy and we announce the birth of the Christ. And the next day in the morning, January 6th, again we have liturgies at the churches all over the world. 인구 95% 이상이 크리스천인 아르메니아에선 크리스마스 같은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이어온 전통을 따릅니다. 이곳은 아르메니아 북부 지역 딜리잔이란 도시에 있는 하가스틴 수도원입니다. 아르메니아 크리스천들은 이곳에서 천여 년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올해는 조용하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It's about our existence, our identity, our everything. 바그랏 갈스타니안 주교는 아제르바이잔과 영토 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상황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수천 년간 아르메니아인이 살아온 지역을 점령해 격전을 벌였지만 패배했습니다. It's traumatic, let's say, and we still need time to tru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whole what happened to us and why it happened, and make a kind of strong commitment for revival. This year, Armenia is not really celebrating the special holidays, the New Year's and Christmas in a festive way because, as you know, Armenia was hit by a devastating war in 2020, which left us with heavy losses. We lost thousands of young lives. We lost our historic lands. 수도 예레반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곤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합니다. This is a moment of mourning, this is a moment of reflection, and this is a moment of also appreciating what we have. Also, this birth of Christ is allowing us to think about the rebirth of our nation and of our dreams, and hopefully being able to stand up again and protect our land.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학대 피해를 당한 0에서 2세 아이들이 쉴 수 있는 200여 개의 보호가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하고 학대 피해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전문 교육도 20시간 받아야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이 최근 서울 서초구 총회회관에서 총회 목회 협력지원센터 개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 백석은 앞으로 목회 전략, 법무 및 세무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작은 교회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교육개발원은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유초등부 공과과정인 두근두근 구원 여행을 발간했습니다. 교재와 웹사이트를 동시에 활용해 영상 시청, 퀴즈, 놀이 활동 등과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연구 소프트웨어 제작사 페이스라이프가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불린 찬양으로 웨이메이커를 가장 많이 사용된 설교 주제로 평화와 희망을 뽑았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